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우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마태해 마지막 주일로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인 12월 3일부터는 새로운 교회력인 마가해가 시작되며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또는 이제 대강절이 비로소 시작됩니다. 교회력의 색깔은 왕의 색인 자주색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이 같은 자주색을 사용하는 교회력인 이 사순절과 좀 구분하기 위해서 희망의 색인 청색을 우리 루터교회는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교회력 배경으로 오늘 복음서 말씀도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처럼 마지막 심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따르면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예수님 앞에 모으십니다. 그리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양은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는 왼편에 두십니다. 그리고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사람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당신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십시오. 즉 오른편에 구분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반면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받을 사람들이여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즉 이들은 안타깝지만 구원에서 탈락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민족을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눈 그 기준은 도대체 무엇일까? 재판장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예수님의 법적 선포에 따르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으며 예수님께서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예수님께서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예수님께서 헐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예수님께서 병들었을 때 돌보았으며 예수님께서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반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제 이런 예수님의 재판 기준에 대해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나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나 예수님께 모두 의문을 제기합니다. 자신들은 그렇게 한 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들의 의문 제기를 지금 풀어보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모신 적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다면 우리가 설마로 예수님을 그렇게 외면했을까라는 일종의 억울한 항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여기서 더 억울한 사람들은 왼편에 있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당해 보이는 재판 기준에 대한 의문 제기와 항의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이 상당히 의외입니다.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입니다. 보통 우리 인간 사회에서 우리는 사회 지도층이나 부자 그리고 권력자들에게 아주 잘하는 편입니다. 그래야 이른바 떡고물이 나와 내 가족에게 떨어져서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행동에 저를 포함한 그 누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우리의 허점을 찌르시는 겁니다. 바로 나와 내 가족에게 특권 그리고 혜택을 줄 수 있는 이 사회의 지도층, 부자
그리고 권력자들이 아닌 사회에 가장 소외된 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자비를 베푼 일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께서 오른편과 왼편을 나누는 재판의 유일한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들의 왼쪽 그리고 제 설교단 옆에 둔 이 배너의 그림은 독일 노이엔틀테사우 디아코니아의 표시입니다. 이제 배너의 위쪽부터 아래 방향으로 제가 차례대로 설명드리면 가장 위쪽에 어떤 사람이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목마를 때 물을 마시고 있고요. 나그네 되었을 때 다른 어떤 한 사람이 이 사람을 영접하고 중간쯤에는 어떤 한 사람이 헐 벗었을 때 다른 사람이 그에게 옷을 제공하며 감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는 그런 그림들입니다. 그리고 맨 하단부에는 병들었을 때 돌보는 모습, 그리고 맨 밑에 그림은 죽었을 때 장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로 오늘 마태복음을 근거로 그린 그림들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들이 독일 디아코니아가 지향하는 사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에게 아주 잘 설명하는 그런 그림들입니다. 이제 잠시 우리 팔복교회 주보를 보시면은 주보 가운데 올해 2023년 우리 팔복교회 표어가 예배 후에 예배인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표어의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이유로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 독일 디아코니아를 상징하는 그림 배너를 제가 연초에 제작해서 예배당 앞에 항상 비치해 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마다 이 디아코니아의 그림을 보실 수 있게 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일 공동 예배 때 제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아마 이 설교를 기억하는 성도님도 계실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우리의 표어였던 예배 후의 예배란 어떤 의미였을까? 우리는 이렇게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을 바로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성찬을 통해 경험하죠.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말씀과 성찬을 통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세상 속으로 파송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 주실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주일 공동 예배 후에는 각자 삶의 자리로 흩어져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바로 예배 후에 예배라고 했던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배 후의 예배란 곧 이웃사랑을 의미하며 현대적 개념의 하나님의 선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선교적 의미에서 우리 팔복교회 사회사업부에서는 지난 주일에 루터대학교 용인노인복지센터에 작은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이 후원금으로 이 상갈동 지역의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올해 겨울 동안 먹을 김장김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이 되면 또 다른 후원금을 전달할 예정인데요. 이 후원금으로는 내년 곧 2024년 구정 때 이 상갈동 지역의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떡국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올해로 이 사회사업은 4년째 진행되는데 내년에도 진행할 그럴 예정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의 선포처럼 우리 팔복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작은 자들을 섬길 하나님의 선교 사업이기 때문이죠. 더불어 연초에는 상갈동 행정복지센터에도 후원금을 전달하는데 이 후원금으로는 이 상갈동 지역사회의 1인 가정들에게 영양음료를 제공합니다.
특별히 이 사업은 독거사를 예방하기 위한 이 상갈동 지역의 특별 복지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이 사업도 올해로 4년째 후원했는데 이 사회 사업,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 선교 사업 역시 내년에도 계속 진행할 그럴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오늘 말씀을 토대로 우리 발복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 하는 선교 사업에 대해 성도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더 근원적인 질문을 성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왜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 한 것이 곧 예수님 당신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물론 이 질문에 대해 다양한 답변들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그래도 우리의 삶이 작은 사람들보다는 낫기 때문에 이들을 도울 수 있다. 아니면 이들이 불쌍해서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다. 일종의 연민의 마음으로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서 권력과 돈이 많다고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는 시기와 다툼이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가 이를 아주 잘 증명하죠. 반면 우리의 삶의 환경이 안 좋고 가난해야 우리가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이 가운데서도 역시 인간의 시기와 다툼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권력과 돈 또는 그 반대인 가난이 우리 인간의 행복의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 사회에서 어렵고 힘든 삶의 순간에도 그래도 사람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필연 충분 조건은 과연 어떤 것일까? 전통적으로 우리는 나의 삶의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스스로 책임지고 풀어나가도록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덕목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꼭 필요한 사회적 책임이라고도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삶의 문제는 때로는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나만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사회적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지켜나가는 그런 방식으로는 도저히 풀어나갈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 지구의 빈곤과 기아의 문제, 사회적 차별의 문제, 장애인들의 이동권 문제 등 이런 문제들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많죠. 어쩌면 급속히 변화되는 이 현대사회는 그 자체가 위험사회일 수 있으며 이런 위험사회에서 오직 나만의 힘으로는 나를 지켜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가진 것이 없어서 무방비로 그냥 사회적 차별에 노출되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이 험난한 세상은 전쟁터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위험사회에서 그래도 우리가 함께 안전하게 공존하는 방법은 혹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차별 경험과 불안 같은 사회적 요인이 사회적 약자들의 건강을 어떻게 해치는지를 오랫동안 치료하고 또한 연구했던 의사 김승섭은 아픔이 길이 되려면이라는 그의 책에서 저의 이 질문에 그 나름대로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또한 내가 속한 사회가 그래도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다는 확신, 또는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주변 사람이 나와 함께 해 줄 것이라는 확신은 우리의 힘들고 지친 삶을 그래도 살아낼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회의 가장 작은 사람을 돌보는 것이 곧 예수님 당신 자신을
돌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권력과 돈 그리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자기와 가족을 지켜낼 수 있지만 이런 사회적 자본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도저히 자기의 힘만으로는 자기와 가족을 지켜낼 수 없기 때문이죠. 어떤 한 사회의 수준은 모든 혜택에 사각지대에 놓인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을 그 사회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회에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작은 자가 자기가 속한 사회와 그 공동체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최소한의 존중받는 그 사회가 될 때 나와 내 가족이 포함된 그 사회 또한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 보호를 성경에서는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아플 때 돌보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내가 속한 공동체로부터 원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욕구가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이 지구상의 어떤 곳은 먹을 것이 넘쳐나서 비만을 걱정하며 음식물 쓰레기를 마구 버립니다. 하지만 지구의 다른 쪽에서는 아이들이 굶어 죽습니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 따르면 기아 인구는 8억 2,800만 정도로 2005년도 기준으로 10세 미만의 아동이 5초마다 한 명씩 굶어 죽습니다. 이제 이런 빈곤과 기아 그리고 깨끗한 물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위생은 2015년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었던 유엔이 발표했던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가지에 포함된 목표로 우리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목표에 우리나라 그리고 교회가 예외일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은 작고한 아르헨티나 출신 여류 시인이며 가수였던 메르세데스 소사는 그녀의 노래 신에게 소원하는 단 한 가지라는 노래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신에게 오직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둔감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그 고통에 내가 관심이 없고 둔감할 때 이 사회는 각박하며 살기 어려운 그런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권면처럼 이 사회의 가장 작은 사람의 고통에 내가 민감하고 그 고통을 그래도 내가 함께 나누며 우리가 이들을 돌볼 때 이 세상은 이 땅의 수많은 슬픔과 고난, 고통 가운데서도 그래도 살만한 그런 사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희망을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오늘 시편을 지은 그 시인의 노래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백성이며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우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사회에 힘들고 소외당하는 작은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치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도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그 놀라운 은총과 격려를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저는 지금 소망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 마지막 심판 때 의의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사람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당신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십시오라는 그 놀라운 축복의 선언을 우리 팔복교회 모든 성도가 받기를 더불어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삶의 격려가 우리 팔복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각자와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있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돌보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 그리고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